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문관 강독 46번째 시간이고요. 고칙은 제45칙 타시야수. 그는 누구인가? 이제 오늘은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칠 겁니다. 네. 내용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간단한 내용이고 날씨도 춥고 한데 일찍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공부 모임 우리가 갖기 전에 이제 몇 분 계셨을 때 했던 말인데 정말 중요한 말인데 이 공부를 처음 들어갈 때도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고 이 공부를 내가 이 공부를 해냈구나. 내가 뭔가를 얻었구나. 내가 알았구나. 그럴 때 더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무상이란 거예요, 무상. 우리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어쩌면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공통된 그 욕망이 있어요. 우리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 생존에 대한 욕망이 있잖아요. 우리 생물 시간에,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그런 거 배우셨어요? 항상성? 모든 생명체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춥고 아무리 더워도 체온을 36.5도로 유지하려는 그런 어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이나 노력,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생명체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게 뭐냐면 생존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뭐 그냥 그걸 진짜 어떻게 보면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항상성을 유지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인 저항이 뭐냐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어릴 때부터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사소한 변화라도 진짜 자기 공부를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소한 변화에 대하는 자기의 무의식적인 반응 보면 속일 수가 없어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은 뭐냐? 같이 사는 가족이에요. 예. 그 우리는 아주 별것도 아는 일에도 자기도 모르게 저도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짜증을 아주 잘 부리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왜 짜증을 내냐? 변화에 대한 불만족이에요. 변화가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겠다. 그게 뭐냐면 그게 우리의 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상. 그래서 이 무상이 왜 처음 공부에 들어가는 때도 중요한 주제이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그 공부라는 것에 자칫하면 공부라고 하는 상을 지어서 틀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그거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 너무나 고맙게도 우리 재행은 무상이고 제법은 뭐예요? 부처님 말씀처럼 무상을 우리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육체의 노세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무상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공부 안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항상성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내가 우리 몸이 36.5도를 체온을 유지하고 어떤 근육의 어떤 젊은 시절만큼의 어떤 근육량이나 뭐 이런 어떤 내장 기관에 뭐 하고자 해도 이건 지금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부정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 하래비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무상을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뭐야 계속 그게 있잖아요. 옛날에 IMF 때 누가 잠부딪히면서 그 돈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며요. 이대로 그대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망상입니다. 또 다른 근데 이 공부는 또 다른 형태의 항상성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형상 있는 것들, 모든 생겨난 것들은 반드시 필멸이고 무상하게 변하고 나중에 사라지는데, 사라지는 어떠한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면 반드시 필멸이고 무상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자아의 나를 극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항상하기를 요구하는 우리 심신, 몸과 마음은 항상 이 변화가 좀 없었으면, 그래서 그 변함없는 상태를 우리는 안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보수적으로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자꾸 재산이나 자식이나 이런 데 집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상을 실감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무상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에 대한 강한 집착을 해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이상하게 완고한 생각을 가져버린다거나 더 막 어디에 애착하게, 그 노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직접 무상함을 겪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나오는 반응이거든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진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고통은 탐착, 가래에서 나온 거예요. 집착하면 고통이에요. 심지어 이게 깨달음마저도. 그래서 이 무상함을 사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상함이 뭐냐? 진짜 선지식의 몽둥이에요. 진짜 서늘하게 뒤통수 한 방 맞게 되면은 그제서야 내려놓게 됩니다. 다 내려놓으라는 소리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뭐라도 좋으니까 먼지 티끌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전부 사라질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깨달음은 일정한 감정의 상태나 정신, 의식의 상태,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보십시오. 몸과 마음이 없다면 그게 어디서 경험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반드시 사라져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느낌도 아니고 어디에 절대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불이법이니 깨달음 도가 있다면 그건 딴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거예요. 바로 지금 이거란 말도 너무 깃다랗게 그런 비슷한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이것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것이라고 말하면 그 이것이란 말을 듣고 이것을 찾거나 그러면 틀렸어요. 찾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깨달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자기가 이것이거든요. 이것과 이것을 아는 자기가 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라고 할 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찾는 마음이 남아있으면 그 찾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려진단 말이에요. 찾는 마음이 저절로 쉬워져야만 그제서야 이렇게 완전하게 있는 거예요. 부분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전체로서 완전히 지금 눈앞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안에서, 이 전체 안에서 이게 뭐지라고 찾는 건 그건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어리석음을 꾸짖는 말이에요. 물속에서 물 찾는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 속에서 마음을 찾고 있는 이상한 꼴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조금 이게 왜 이게 참 난감한 일이냐면 이 처음에 이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이 10중 8구
십중팔구가 아니라 열이면 열 다 빠지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어떤 체험이나 느낌에 대한 기억, 갈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체험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상을 보여주는 거야. 예?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 체험 오기 전부터 있었던 게 체험이 사라진 뒤에도 있다. 그게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란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경의 공이다 이 말이에요. 아공, 법공, 공공. 필경공이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말해, 필경공이라고 말해도 그 말도 틀렸어요. 그 말의 자체가 남잖아. 아예 애초부터 흔적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 있는 이대로 이게 그냥 없는 거예요. 그걸 있는데 왜 없을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있는 이대로 그냥 없는 거야. 없는 게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있다 없다는 그냥 말일 뿐이고 그냥 그래서 그런 말을 딱 잊고 그냥 이거다 이거야. 알 거 없어. 모를 거 없어. 갈 곳도 없어. 그냥 이 자리에 있어요. 도망 못 가요. 이 사실에 그게 완전한 개합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완전한 개합에는 개합하기 전과 개합한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이없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남아있던 분별심이 그 정도만, 진짜 희한하네. 이것뿐인 거예요. 예? 이게 그냥 전체로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뭘 찾았다, 뭘 찾았네, 내가 예전엔 찾았는데 지금은 잃어버렸네, 다 헛소리예요. 찾은 것도 없고 잃어버린 것도 없어요. 그게 전삼삼 후삼삼이에요. 앞도 이와 같고 뒤도 이와 같은 거예요. 전후 없다는 소리예요. 예? 그래야지만이 이게 그걸 이름해서 불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함도 애초부터 없어. 그냥 이와 같았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그냥 이걸 그래 통짜배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 생각으로 내가 뭘 더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만 내려놔라. 이거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래야지 무심처에 도달한 거, 무심처. 예? 자꾸 생각으로 막 재단하는 그 버릇이 쉬워지는데 제가 그 세월을 10년 이상 잡는 거라. 그러면 그 정도 해보면 헛손질 하다가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에서 애초부터 없었구나. 애초부터 얻을 거는 정말 없었구나. 근데 이 말도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가 무의식 중에 뭘 얻었다는 생각이 있다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법이 부분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얻었기 때문에 부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내려놔라 이거예요. 그제서야 온전히, 그제서야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절대 이건 미리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겪어봐야 돼요. 다 겪어봐서 자기 어리석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 참 이게 씁쓸합니다. 자기 희망과 기대가 전혀 충족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그럴 사람이 없었어요. 내 몸뚱아리, 내 마음이 이 세계가 일체가 환 같고 꿈 같다라는 말에 저절로 수긍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수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을 거 없고 얻을 거 없어요. 네? 그걸 자기한테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제까지 엉뚱한 것조차 바깥으로 구하다가 이 바깥이 그대로 자기이기 때문에 어디로 아무리 갔지만 한 걸음도 뛴 바 없어. 네? 한 걸음도 간 바 없어요. 그대로 이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딱 그게 정을 성취하는 거예요. 예? 뭔 말이냐면 비유적으로 말할게요. 여기에 이 안에 얼음이 있다가 살짝 녹으면 물과 얼음 사이에 간격이 생기니까 얼음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꽝꽝 얼어서 한 덩어리가 됐다. 그럼 뒤집어도 물이 흘러내리지 않아요. 그게 뭐야? 요지부동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머지가 없는 깨달음이란 거예요. 이것과 이것 아닌 것 조금이라도. 그래서 먼지 티끌 하나라도 자기가 해결되지 않은 게 있다면 그건 견성이 아니다. 아직 먼지 티끌 하나가 있다는 건 그것과 아닌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진처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 미진처가 있으면 안 돼. 미진처가. 아직 이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어야 돼요. 그런 게. 그러면 대단한 무슨 책을 많이 봐야 돼. 그거 아닙니다. 제가 가끔 책도 보라 뭐 그런 소리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일을 그 사실을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필설로 남긴 사람들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런 걸 그
때가 되면 그걸 알아볼 사람은 알아봐요. 예? 예전에 봤는데도 그냥 무심코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넘어갔던 것을 나중에 때가 되면 알아봅니다. 예? 그래서 간절히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잘못 알아들으실까 봐. 그래서 제발 다 잡고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진짜 이거 아십니까? 이게 뭔지 설명해 오십시오. 이런 건 참 그렇잖아요. 그럴 때 다 잡고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든지 그 말이 진짜 무슨 뜻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은 내 생각이 이런데 이게 맞는 것인지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맞은 건 맞다고 하고 틀린 건 틀렸다면서 어떻게든 그러다 보면은 애를 쓰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본래 이미 깨달아 있는데 그 사실을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거는 모종의 체험에서 체험을 늘려나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게 사라져야 돼요. 그 체험이 완전히 없어져야 돼. 그냥 본래 그 사람으로 돌아와야 돼. 그걸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본래 자기로 돌아왔는데 뭔 특별한 게 있겠어요. 너무나 평범한 일상사가 펼쳐져 있는데 그 일상사는 예전의 일상사하고는 달라요. 똑같이 자식 키우고 직장 생활하면서 하는데 그게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꿈 같고 환상 같고 거기서 예전에는 거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란 수단을 삼았는데 이젠 그것이 공부예요. 그대로. 거기에서 무상함을 매번 느끼니까 어떤 것도 내 의지대로 안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공부하는 자기를 뒤로 빼놓고 공부를 대상화해서 어쩌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나와 세계가 통째 아공 벗고 나와 세계가 통째로 이 공, 오직 공, 이름하여 공 이것뿐인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나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나까지 포함해서 일체가 개공인 거예요. 일체가 다 공이다. 거기를 자꾸 예외를 두면 안 됩니다. 자꾸 어떤 상태를 유지해서 그러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사람들 이런 소리 합니다. 내가 이치는 너는 알긴 알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은 법이란 게 따로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보겠다.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매 순간이 그대로 진리의 현현인 거예요.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그대로인 거예요. 그냥 그 인연 따라 하지만 그때 정신 차리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아무 그런 일이 없어요. 다시 한번 하지만 무상함이 얼마나 좋은 공부에 도움이 되냐면 아무리 그냥 이렇게 별일 없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도 그래서 이 순경계 조심하라는 게 뭐냐면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어놓고 밑에서 불 때면 개구리가 안 튀어나온다니까. 견딜만 하니까 별 차이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경계가 어제도 그런 거 같고 오늘도 그런 거 내일도 별일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또 그냥 이 상태를 뭐라고 해야 될까 집착이 생겨요. 그때 이 현실은 이 삶이란 건 진짜 엄한 선지식이에요. 때가 되면 나한테 엄청난 가르침을 혹독한 가르침을 준단 말입니다. 육체적인 어떤 무상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경계가 법이에요. 법을 깨달았다고 해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경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 그 경계가 그대로 법이라는 사실을 알 뿐이에요. 그래서 그 경계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는 것이지 경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 인식이 바뀌는 것이지 어떤 현상적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유치한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불 속에 들어 타지 않는 게 도인 줄 아는 사람. 그건 도가 아니에요. 그거 아주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인위적인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인위적인 것을 한 사람일수록 제명을 다 못 삽니다. 그걸 잘 돌아보셔야 돼요. 네? 막 어떤 인간적 한계나 육체적 한계나 자연 물리적 법칙을 뛰어넘어서 뭐 공중부양을 하거나 무슨 뭐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 숨도 안 쉬고 그런 게 대단한 건 줄 알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아닙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전체로 드러나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안에서 요 망상 깨닫는데 저도 제 딴에는 제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진짜 이걸 깨닫는 내가 그 이전에 헤맸던 거 빼고 한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 밑에서 공부해서 모종의 체험을 했고 내 나름대로 한수시켰다고 했을 때부터 그 이후로 10년이나 여전히 따로 있었던 거예요. 따로. 그때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느껴지는 걸 사실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감각되는 걸 사실. 그걸 꿈이라는 사실을 결코 지금 저 바깥에 길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듯이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그게 끝없이 우리를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이 감각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이 감각되는 것만이 진실이고 여전히 도나 그런 건 저 전설의 고향처럼 아득한 어떤 관념 속에 있는 건 그러면 여전히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그것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순간순간 매 순간 이대로 그냥 이것입니다. 왜 이것이고 이것을 느끼고 그러면 전부 망상이에요. 그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이건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야 돼요. 그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게 간격이 없는 거예요. 간격이. 간격이 있으면 안 돼요. 간격이 있으면 그 간격을 메꾸게 생각을 쓴단 말입니다. 생각으로 그 틈을 메꿔요. 진실하고 현상 사이에 이사 사이에 생각을 통해서 이걸 하나로 그게 아니에요. 본래 이건 한바탕에 있어요. 제가 우리 스님하고 우리 스님한테 어떤 꿈 얘기 듣다가 나름대로 이 한 생각이 휙 돈 다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 이제 비로소 무봉탑 어록에 나오는 무봉탑이 뭔 말인지 알았다 이거예요. 예전에 그 해충국사가 열반할 때가 돼서 그 황제가 그 황제의 스승이니까 해충국사한테 소원이 뭐냐고 물었어요. 무봉탑 하나 그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야. 봉이란 건 재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봉한 흔적이 없는 탑. 그래서 이 황제는 어리석어서 열반하실 때가 됐으니까 옛날 스님들은 다 탑 안에 진신을 모셨으니까 그 열반 부도탑 만들어 달라는 소리라고 어떤 모양으로 할까요? 하니까 해충국사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자 해충국사가 내 제자 탐원이 잘한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무봉탑이라고 하는 거. 왜 무봉탑이냐면 이건 본래 이거 있더라고요. 제가 그 10년 동안 허송 생활한 게 뭐냐면 이게 둘인 줄 알았어요. 이상하게 내가 이치는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안 그런 거야. 사람들은 실제가 뭐라고 하냐면 어떤 계속 깨달음의 느낌을 계속 이렇게 그게 여전히 이분법이라는 거 둘이란 거 몰라요. 느낄 게 따로 있고 느끼는 자가 따로 있으면 둘이지 무슨 느낌이 계속 그 공부를 했다는 그 보통 사람들은 하지도 못하는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뭔가 느낌이 와야 되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참 안타깝다. 진짜 옆에 있었으면 손을 잡고서라도 제발 망상하지 마시라고. 지금 있는 이건 뭐냐 이거예요. 평생 이 속에서 살았다. 평생 이건 나와 남이 절대 구분 안 되는 그거다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뭐라도 느껴지는 거라면 나는 느끼고 남은 못 느끼는 그런 거 아니라고. 누구나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 아프게 왜 책상을 두드리냐 이거예요. 예? 책상 이 소리 느끼란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란 느낌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는 절대 느낄 수가 없어요. 절대 느낄 수 없는 채로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왜? 알자와 알 것이 한 덩어리에 딱 달라붙어서 절대 이거는 꿰맨 게 아니에요. 본래 하나였어. 그러니까 그래서 달마는 불식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단지 불에면 시집견.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아야지 그게 견성이라고. 뭘 아는 게 아니에요. 뭘 아는 게. 남들 안 가진 특별한 거 가진 게 그제서야 자기의 헛 욕망에서 깨달음이란 헛된 꿈을 꿨다는 소리에서 허허 웃는 거예요. 그게 가가대소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냐 고구정령이 왜 참선해서 실참 실수하라고 하냐면 이건 말과 이론으로 절대 안 돼요.
예상과 너무 다른 거야. 실제로 자기가 이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면 웃든가 울든가 그럴 거예요. 이거 어이가 없어. 아니면 너무 억울해서 두 다리를 뻗고 울어야 돼. 이건 찾을 필요가 없었던 바로 그것이었는데 난 뭐 한다고 수십 년을 허송세월했냐. 왜 헛된 꿈에서 깨어나지 못해. 깨고 보면 이거는, 그래서 이걸 안 믿어요. 사람들은 아주 잘못됐어. 사람들이 공부하는 게. 진리는 왜 상징적으로 예수는 말 구육관에서 태어나고, 신의 아들이,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은 당연히 신의 아들, 저 동방에서 별을 보고서 저게 왕이 태어나실, 왕 중에 왕이 태어날 징조다 해가지고 동방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연히 헤롯이 사는 궁전에 찾아갔다 안 합니까? 근데 궁전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비유예요. 뭐든. 오히려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가서 우리 성탄절에 어렸을 때 다 그런 건 들어보셨죠? 베들레헴에 요셉과 마리아가 갔는데 뭐 호적, 뭐 등본, 뭐 호적을 거기서 해야 된다고 해서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 거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간밤마다 방이 많아, 저 사람들이 차서 다 여기 그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것도 비유입니다. 이 진리를요 아무도 들으려고 안 해요. 이상한 얘기는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한 그 욕망하는 것들 주거든요. 이거 깨달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모든 인생의 짐이 사라집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뱀이 하와를 속일 때 그런 말이에요. 이거 먹으면 너희가 신처럼 되고 다 알고, 막 그래요. 이게 먹음직하고 막 그런 데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기 욕망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공부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 진실하게 공부하면 이게 정말 소박하게 이를 데 없어요. 제일 낮은 곳에 있어요. 제일 낮은 곳. 이것보다 더 낮은 게 없어요. 이것이 모든 걸 떠받치고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도가에서는. 하늘 땅이 이것이다 이거예요. 도가 따르는 게 아니라 하늘 땅이 이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천지에 숨긴다. 이 말이 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 어디에다 딴 데서 숨겨놓으면 다 찾거든. 인간들이 얼마나 영악한 우주 공간까지 날아가는데, 저 깊은 바다면까지 가는데, 심지어는 무의식 세계까지 다 탐구하는데, 어딘가 도가 장소가 있다면, 부분으로서 존재한다면 인간이 못 찾아낼 리가 없습니다. 수십 년 탐구했는데 왜 못 찾아내요? 그 천재적인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뭐 다 찾아냈는데, 우주의 뭐 근본 물질까지 찾아냈는데 왜 못 찾아냅니까? 못 찾아내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 아닌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전체로서 드러났더라. 그게 장자에 나오는 천지를 천지에 숨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찾으려는 사람은 절대 못 찾아요. 그래서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쉬어라 하는 거예요. 쉬고 또 쉬어라. 그게 아닐세, 그게 아닐세. 옛날에 대종고한테 어떤 선사가, 제가 스님이 어떤 공안에서 송단거에서 제가 견처가 있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닐세, 그게 아닐세. 저 아직 말도 안 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 종문무거에 나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입 열기 전에 그 말에 탁 개합해야 돼요. 그 말에 개합하면은 그 사실을 충분히 알면은요, 차분차분 이야기하는 선문답으로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진짜 같이 흉금을 터놓고 얘기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아, 저 사람이 이 사실을 아는구나. 그래, 가만히 이렇게 관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는 근데 이거는 남이 그 사람을 판단할 땐 그렇지만 본인은 이게 뭐냐면 절대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의심이 있다면 이게 아닌 거예요. 아직 아니라. 의심이 있다면 아직 아니에요. 이거는 의심 자체가 불가능해야 돼요. 의심할 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 네. 근데 참 이해는 합니다. 이거 정말 믿기 어려운 법이에요. 왜? 그래도 제가 지금 말재주가 지금 이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왜냐면 해야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입에서는 한마디씩밖에 못 하잖아요. 제가 입이 1000개라면 이것을 조금이라도 좀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미 드러났는데 이게 제발 좀 알아듣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미 드러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쩍 벌린 순간 그 전부 거짓말이고 잘못된 말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어찌 이걸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 사람을 위해서 말은 하지만 그거 아니라니까. 말하기 전에 드러났다니까. 그러니까 말할 수 없으니까 눈 한번 찡긋하고 팔 한번 잡아주고 이겁니다 저겁니다 애태서만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간절하면 같이 이게 공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돌을 이 검은 거에서 돌을 뚱 했으면 저쪽에서 가야금에서도 똑같은 파장을 가졌으면 거기서 저절로 뚱 하고 같이 울리는 거예요. 그게 줄탁동시고 그게 이심전심이고 이게 이공부예요. 사람들은 그걸 무슨 신화나 비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데 이게 철두 엄밀한 과학이에요. 이거 엄밀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예요, 진리. 자기한테 온전히 구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까지 자기도 모르게 짊어지고 있던 것을 그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 기독교 교회 벽 담벼락에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나는 뭐 어쩌고 내 들판 어쩌고 뭐 온유하고 뭐 어쩌한 하나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나 자기한테로 돌아가라. 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이룰 자가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의 아만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나예요. 누구나 나라고 해요. 나. 그 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의심하지 않잖아요. 나를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의심하는 게 나니까. 나는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게 나예요. 나는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게 나야. 들리는 건 나가 아니에요. 듣는 게 나야. 냄새 나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냄새를 알 뿐이야. 맛이 구별되는 건 내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들은 내가 아니라니까. 나는 그 감정들을 다 맛보고 있잖아요. 너무 써. 너무 고통스러워. 그게 나라니까. 고통은 지나가도 그 맛보는 자는 있잖아요. 그건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저절로 그래서 도법 자연이라. 도는 저절로 그러함을 따를 뿐이다. 얻는 게 아닙니다. 얻는 게. 저절로 그리 되었다 이거예요. 그것도 저절로 그리 되었다는 것도 쓸데없는 말이지. 그래서 이걸 얻을 수 없는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건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것들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각, 알고 느끼는 것밖에 잃어버릴 수가 없다니까. 근데 알고 느끼는 것 자체는 이건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지금 제가 이걸 말로 여전히 이분법적인 말로 설명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그래서 이걸 일종의 감이라고 할 뿐이에요. 감 잡으라 할 때 그 감이라고. 감으로 어떻게 잡습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지 감 잡는 건. 그건 그냥 마치 어떤 기술을 연습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저절로 한번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고 나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감이란 게 생겨서 그렇게 되듯이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체계화해서 논리적으로 뭐 서론부터 해서 본론으로 개론부터 해서 강론으로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뒤 순서 없이 그냥 한 방에 자기 생각의 한계를 한번 탁 투과해서 만나는 수밖에 없어. 완전한 깨달음은 이미 내 눈앞에 저절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직 개합 못한 사람한테는 그러면 자기가 한번 체험한 거, 개합한 것에 의지해서 계속 공부하십시오. 한 10년 해보시면 스스로 알 겁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예? 본래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는 소식을 처음에는 그래서 시각이라는 소리 하는 거 비로소 한번 깨닫는다. 원래 본각인데 자기가 불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보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건 본래 그리 되었거늘 하면서 내려놓게 돼요. 그게 자유라고요. 그냥 그렇게 되면 뭐냐, 그냥 인연에 따른 삶이 있을 뿐, 계속 살면 이 꿈은 계속 될 뿐이에요. 근데 꿈인 줄 알고 그냥 그 꿈과 하나 된 채로 그냥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의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왜? 결국 이건 꿈과 환상 같은 거니까. 예?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더 현실 가까이 가는 거예요. 꿈이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 없이 편견 없이 그냥 현실과 하나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인간적으로 사는 거예요. 더 인간적으로. 네. 그렇게 더 이 현실 가까이.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게 공부거리가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이 진리를 전체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날씨는 추워졌다가 더워졌다가 예측할 수가 없고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항상 하기를 이대로 그대로 변함없기를 그렇게 바람하지 않건만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도는 우리의 기대를 절대 충족시켜주지 않습니다. 천지는 불이 나다면 인자하지가 않아요. 그래야 진정한 스승이 있다면 이 현실, 이 삶, 이 진리 자체가 진정한 스승이 여기에 순복하라 이거예요. 이 길을 따르라. 이게 본래 나라는 이 몸과 이 허수아비 같은 이것을 나라고 여기면 이거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합니다. 반드시 소멸할 거예요. 결국 뭡니까? 회한과 슬픔, 한탄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가죽 밑에 뜨거운 피가 흐를 때 정신 차리고 진리를 깨달으라. 예? 나머지 없는 진리와 하나 되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은 현상 전체예요. 현상 전체. 예? 꿈은 사라지지만 꿈꾸는 자는 몸이 없는 이 꿈꾸는 자는 계속 꿈을 꾼다는 거예요. 계속 꿈을 꿔. 일체는 유심조라.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음감법계성, 일체가 유심조라. 만약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일체의 일체 깨달음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모든 것이 다 마음이 지었다. 마음뿐이다. 다른 일은 없다. 그 마음뿐인 도리를 무슨 망치나 무슨 몽둥이처럼 잡고 현실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럴 자, 그럴 대상, 그런 일 자체가 다 여몽환포행 여러영여적 응장여시간 다 마음이 짓는 도리다. 이루었지만 이룬 게 없고 실패했지만 실패한 게 없어요. 언제나 여여합니다. 이것은 아무 형상, 아무 내용이었기 때문에 절대 파괴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는, 항상 하지 않으면서 항상 하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어떤 실체도, 어떤 정신적, 감각적 실체도 그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제가 언어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말에 개합할 수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다 잡아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입니까? 이건 자기 공부를 방해하는 것은 자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걸 잘 보십시오. 내 생각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사라지는가. 이것 하지만 이것을 대성하지 마십시오.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라고 할 게 전혀 없어요. 그걸 사람들과 말을 통하게 해서 이것이라고 말하는데 자꾸 그러면
이것이 뭔 줄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쥔다, 이것을 챙긴다, 이것을 느낀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절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하면 둘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법이나 도에 대해서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어느 날 조주 스님인가 누가 법상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칵 하면서 가르치면 퇴 뱉어요. 그래서 밑에 있던 시자가 스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갑자기 부차란 생각이 떠올라서 더러워서 그랬다. 더러운 망상입니다. 깨달음이 도니 망상이에요. 망상. 그런 게 없어야 돼요. 이 천진한 나의 본래 묵목, 이 청정한 마음자리에 그런 헛된 살림살이 부질없는 쓰레기를 모아두면 안 돼요. 그제서야 이 감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 감이에요. 이 아무것도 아닌 감이에요. 그제서야. 그래서 예선사들 오도성에 보면 비로소 한 번 보고 다시는 의심하지 않네 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참 힘든 거예요. 한 번 경험했다. 사람들은 깨달음에 대한 갈망이 크다 보니까 좀 체험했습니다 하면 아무 때나 견성했다고, 아무 때나 깨달았다고 하는데, 물론 맞는 말이에요. 왜? 본래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체험 없었어도 깨달았 맞아요. 근데 그건 말이고, 네. 깨달음은 딴 게 아닙니다. 자기가 더 이상 깨달음을 찾지 않는 게 깨달음. 부산에 오려는 사람이 부산에 도착했으면 부산 갈 생각이 사라져야 돼요. 근데 부산에 왔는데도 난 부산에 가야 되는데, 부산에 가야 되는데, 그건 아직 부산에 안 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 부산에 도착했으면 부산 갈 마음은 싹 사라져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지 그게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에요. 나머지가 없는 마음이야. 일 없는 마음이야. 우리 일상사 고통도 잘 보십시오. 이게 공부가 자꾸 익어지면 아주 민감해지거든요. 좀 저쪽 그 알아차림 수행하는 쪽으로 말하면 알아차림이 세밀해져요. 우리가 추번내는 즉각 조금만 공부해보면, 또는 조금만 여기에 관심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거친 무상,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무상, 번내는 거 무상이거든요.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감정의 동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데 미세 번뇌, 이 미세한 무상은 알아차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두리뭉술하게 공부하다 보면 두리뭉술하게 그러다가 나중에 10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 되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대로 그대로 머물고 싶어요. 이쯤 왔으면 됐어. 7부 능선쯤에서 야 여기도 경치 좋은데 저 밑에 다 보이네. 저긴 저기고 저긴 저기고. 그 정도에서 만족한다고. 야 여기서 대충 돗자리 깔아. 야 싸운 거 먹자. 결국 그 마음이 남아있다고요. 절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다음에 정상에 간 다음에 여기 이 길에 오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 다음에 반드시 내려와야 됩니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처음에는 저 정상에 뭐가 있을까 해서, 근데 정상에서 봤어. 그 안목을 가지고 다시 밑으로 내려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결국 일로 돌아와야 돼요. 자기 원래 자리로.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이제 조금씩 이 일을 밝히시는 분이 조금씩 나오는데, 저도 그런 실수를 했었거든요. 주저앉아 버렸다고요. 했다. 알았다. 아이고 무서운 겁니다. 그 실수를 근데 안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중학교 교사인데 22년 차 교사예요. 22년 전 제가 1995년 9월 1일자 발령받고 만났던 중학교 아이들도 그러했고, 20년이 지난 지금 중학교 아이들도 그럽니다. 앞으로 20년 후에도 중학교 아이들은 그럴 겁니다. 누구나 그때는 다 그런 법이에요. 다 이 공부하다 보면 다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1000년 전 수도자도 그랬고 지금 수도자도 그랬고 1000년 후의 수도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남겨놓은 고구정령한 말씀이 오늘 1000년 후의 사람이 그게 자기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 거기가 바로 무시가 시간이었구나. 다
똑같구나. 여기서 그런 꿈들을 꿨구나. 예, 한바탕이구나. 그 자리 분명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세밀해지고 세밀해지고 세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실해야 돼요. 약간 덕후 기질이 있어야 돼요. 진짜 완성에 대한, 진짜 나는 끝까지 진짜 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마다 역량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거칠게 이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뿐이지 쾅쾅 그걸로 끝나는 수가 있고, 예? 근데 더 세밀한 사람도 있어요. 더. 제가 봤을 때 조주를 고부리라고 하는 이유가 조주 스님 같은 이가 오래오래 공부하다 보니까 세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한 종파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 누구보다도 법안이 부문관만 해도 조주 스님 공안이 대부분인데도 어떤 조주종이란 종은 없어요. 참 세밀하고 세밀하고 세밀하게 공부를 끝까지.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이 공부 욕심 때문에 몸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예, 개를 따로 지키지 말라고 해도 공부에 방해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행동거지,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져요. 허튼 짓 안 해요. 예, 근데 방심하잖아요. 허튼 짓 합니다. 예. 과식, 과음, 잠 많이 자고 그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시간 아까운데 잠이 오겠어요? 빨딱빨딱 일어나지. 예. 공부하는데 방해되고 먹고 나면 부대끼고 막 멍해지는데 뭐 하려고 많이 먹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 그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누구도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우리가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출가한 사람들처럼 무슨 수도자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가정생활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진짜 그게 참다운 공부입니다. 예. 거기서 정신 차리는 게 진짜 공부라고요, 진짜. 예. 그래서 제가 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공부하면 훨씬 더 힘이 더 좋아요. 공부가 더 분명해집니다. 왜? 제가는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예? 불만족, 투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공부하십시오. 예? 우리는 맨날 그래요.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공부할 텐데. 거짓말 좀 작작하십시오. 평생 그렇게 속였어요. 예? 방학 되면 더 게을러지잖아요. 예? 애들, 중학교 애들은, 저도 그랬지만 저는 지금 평생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8살에 들어간 학교를 아직도 졸업 못했어요. 내일도 학교 가야 돼요. 예? 그런 우스개 아세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엄마가 아침에 애를 깨워요. 얘야 학교 가야지. 엄마 나 5분만 더 잘게요.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야 선생님들이 기다려. 너 학교 가야지. 엄마 난 정말 학교 가기 싫다고요. 나 학교가 너무 지긋지긋해요. 얘야 그러면 안 돼. 넌 교장 선생이잖아. 네. 교장 선생님도 학교 가기 싫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되면 될 거다. 마음은 그딴 식으로 속입니다. 네가 이걸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아니, 조건도 아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네가 먹는 것을 가리면 깨달아 먹을 거야. 거짓말이에요. 네.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런 거 거짓말. 그냥 이거다. 이거. 왜? 조건이란 건 2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아니야. 여긴 선택이 없어요. 한바탕인데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짓 좀 그만해라. 정신 차려라. 그래서 깨어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호리유차면 천지연격입니다. 진짜 털끝만큼만 어긋나잖아요. 진짜. 처음 출발지에서 원래 가려는 길에서 1도가 어긋났다고 칩시다. 1도예요, 1도. 10m쯤 지나가면 한 10cm 되려나? 근데 100m, 1000m 말리 가면 전혀 엉뚱한 데가 있어요. 조그만 차이도. 그래서 이거는 참, 그래서 이건 뭐야, 맹기우목이라고 해서 무상심신 비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무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그게 그냥 법회 때마다 그냥 관습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자기가 처음 이 공부에 들어왔던 그 처음 인연들이 새롭게 다 살아나요. 거기에 이미 다 있었어요. 무슨
고급진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입문자 따로 있고 체험자 뭐 이러면서 공부가 나눠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진실로 공부하십시오. 진실로. 제가 모르겠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인연이 펼쳐져서 여러분들하고 또 공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부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여기서 저 또한 10년 동안 이 공부 모임 할 겁니다. 이제 벌써 이 공부 모임 시작한 지 거의 5년째 했어요. 5년째 됐어요. 벌써 절반 정도는 했는데 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만화 같은 데 보면 절벽에 차가 반쯤 걸쳐가지고 기우뚱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절벽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악당들이 안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갈매기가 하나 툭 내려와서 거기 갈매기가 깜짝 놀라서 갈매기를 쫓아내니까 갈매기가 휙 날아가면서 깃털 하나가 똑 떨어졌는데 그 깃털이 탁 차 위에 앉는 순간 휙 떨어졌다. 그런 거 비슷합니다. 마지막 한 방울, 마지막 한 걸음이에요. 수많은 걸음 끝에 마지막 한 걸음. 그 마지막 한 걸음도 첫 번째 한 걸음하고 똑같습니다. 마지막 이 컵을 빈잔을 가득 채우는 한 방울도 처음 한 방울이 마지막 한 방울하고 똑같아요. 그 순간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딱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는 닦을 거 없지만 성실하게. 공부를 사람들은 이 분별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렵지 않게 금방 깨달았네. 어떤 사람은 생고생해가지고 어렵게 난 나이 다 늙어서 뭐 어쩌고 그랬네. 똑같습니다. 예. 그거는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진짜 얼마나 참으로 발심해서 공부하느냐. 그게 나중에 자기 공부예요. 남하고 비교할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관문은 죽음입니다. 자기 죽음은 절대 회피할 수 없어요. 네. 항상 공부하는 사람, 옛사람들이 맞박에다 죽을 사자를 써놓고 공부하라고. 네. 우리한테 가장 확실한 건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그 문제 해결하십시오. 그거는 생사 해결. 네. 생사 해결. 지금 건강하고 별일 없고 먹고 사는 거 별 걱정 없고 근데 다 잃어버릴 것들 아닙니까? 미리 작별 인사들 다 해두세요. 다 해두시고 그래서 집착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미리 살아서 죽어야지 진짜 죽지 않는다 말이에요. 네. 죽음이란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던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다 놓아보세요. 살아있을 때 다 한번 가능한 한 다 놓아보십시오. 라마나 마하리시는 그 어린 나이 17, 18살 때 내가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을 때 피하지 않았어요. 그래, 난 지금 피할 수 없이 죽는다. 그럼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자 하면서 그냥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참나를 깨달았다고 그랬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그분이 도대체 뭘 봤을까? 다 포기하면 그제서야 있었던 본래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안 된다는 사람은 그 한 생각, 그 뭔가를 추구하는 그 욕심, 그거 없으면 또 공부는 안 되는데 그게 그 방향이 올바라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1도만 어긋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막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인연 있는 사람, 그래서 인연을 들먹거리고 해보시면 합니다. 설명해서 될 일이라면 얼마든지 설명해서 하죠. 그게 아니에요. 진실로 자기가 자기한테 이미 드러나, 그러니까 힌트 주는 사람 그 말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고 이미 드러나 있다. 그 말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찾으려고 그 충동적으로 이렇게 움찔거리는 마음을 이 자리에 머무르게 해주는 거예요. 머무르게. 그러다 보면 진짜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밟는다는 식으로 하고
대부분 첫 번째 들어가는 분은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데 옷 하는 거예요. 옷.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자기 망상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면서 바른 직견, 바른 안목, 바른 뭐 팔정도가 딱 가면 정견, 뭐 정설, 정업, 정정진 뭐죠. 그러다 보면 저절로 이 도의 길에 자기가 들어와 있음을 자기가 이미 그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겁니다. 나 했던 그 나의 비밀을 알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천상천하에 오직 나만 존귀하다. 부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마나 마르시도 참나라고 그랬어요. 나라고 그랬어요. 나. 누구나 나라고 한다. 나. 그건 있다. 나라고 하는 거. 그거 없으면 우리는 이게 없어요. 세상에 없다니까요. 모든 대상들의 귀결점이 있잖아요. 모든 화두공안의 낙천은 이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있는 나. 그래서 그 사람은 끝없이 내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그랬어요. 그게 마지막 부직갱이다. 너무 괴롭다. 왜 괴롭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누구인가? 그게 라마나 마르시 자아탕 이목구하고 똑같아요.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고통 왜 고통스럽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누구인가? 그건 나는 누구인가? 그 고통에 신경 쓰지 말고 고통이 있으려면 분명히 그 고통을 이건 뭐냐 이거 이목구란 말이야. 그분이 말하기를 그건 부직갱이 같다. 모든 그런 고통, 생각 이런 것들 생각 때문에 괴로워. 왜 생각이 일어나지? 나 때문에. 그럼 나는 누구인가? 다 나는 누구인가 돌려라 그러지. 근데 그쪽 사람들도 똑같아요. 화두하는 사람처럼 이먹고 나는 누구인가? 와레마이. 그럼 한 번만 제대로 물으면 돼요. 물음이 그대로 답이기 때문에. 공안도 한 번만 들어서 투과해야지. 공안은 투과하라고, 화두는 깨치라고 있는 거지 자꾸 들고 있는 게 공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마치 염불하듯이 화두를 자꾸 이렇게 들고 있으면 다른 잡념이 안 들어오니까 그게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준 거지. 그렇게 어떤 수단 방편으로 무슨 이렇게 망상을 그러면 진언하지. 그래서 숭산 스님이 맨날 놀랬던 게 코카콜라 했댄다고. 왜냐면 숭산 스님이 미국 이 전도했을 때 그 초월 명상 그게 대단히 유행했거든요. 70년대. 그게 딴 게 아니에요. 진언 하나에만 집중해서 의식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통일하면 거기서 공중부양도 일어나고 초능력이 일어나거든요. 의식이 통일되면. 그게 뭐냐면 의식의 교란 상태예요. 예? 그런 걸, 그래서 그런 건 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디아샨티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디아샨티의 참된 명상을 제가 쓴 책보다 제가 번역한 책이 더 많이 팔렸어요. 이상하게 내 글은 이해하기가 어렵나 봐. 거기에 보면 깨달음의 상태는 의식의 변성 상태가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깨달음이 지금의 의식과 다른 상태인 줄 알아요. 합일 상태나 초월 상태나 그런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상태라는 사실을, 어떤 상태냐면 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 안에 반복되는 상태.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이거는 구분되는 것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4선 8점 그거 진리가 아니에요. 정에 들었다 그런 말에. 그래서 대승에서는 부처님의 나가대정, 출입 없는 선정이야말로 진정한 선정이다. 저 라마나 마르시도, 왜냐하면 인도에는 그런 삼매 전통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라마나 마르시한테 사람들이 자꾸 헌신한테 찾아와서 묻는 게 삼매에 들어가야 깨닫는 거 아니냐니까. 그건 아니다. 삼매가 있다면 무상 본연 삼매, 상이 없는 본래 그러한 삼매. 그게 이거예요. 서양 사람들, 한참 내가 특별한 체험을 했었는데 그 체험, 그 각성, 저한테는 또렷한 의식 상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공부로 여겼어요. 그래 눈앞에 그 각성을 그래 정성적적이 이거지 하면서 그런 게 있었어요. 저만 누리는 경계가 있었어요. 그래 조금만 그게 흐려질 것 같으면 딱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집중하면 그게 싹 진짜 막 착각이겠지만 막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막 그런 느낌이 느껴지니까 그래 이거 맞아. 이게 임재록에 말한 면전에 영역 고명한 그 한 번. 그때 누군가 내 한 방망이를 때려줬어야 돼요. 그거 경계 아니냐면서요. 예. 근데 그때 몰랐어요. 왜? 그게 좋았으니까. 그 상태에 있으면 망상이 안 일어났거든. 망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자꾸 가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그거 싹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있다가 하늘로 뚝 떨어진 거라. 천국에 있다가 저 지옥으로 떨어진 거라. 너무 지 혼자 높이 올라갔다 뚝 떨어진 거라.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 나중에서야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바보 같으니. 내가 헛된 거 탐내가지고 본래 있었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무슨 10억, 100억에 욕심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를 우습게 본다니까. 없는 10억, 1,000억 가지고 컵라면 하나 사 먹을 수 있어요? 주머니에 1,000원짜리 가면 컵라면 삼각김밥 900원밖에 안 하는데 100원이 남는데 오늘 저 9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 먹었어요. 참치 마요. 그걸로 자기 배고픔을 해결해야지. 있지도 않은 내가 1,000억 생기면 어쩌고저쩌고. 그냥 이렇게 깨달음 추구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본래 있는 걸 우습게 하니까 그런 깨달음 절대 안 해요. 본래 있는 것에 만족했을 때 그때 가장 이게 제일 낮고 기본적인 것에 만족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불만족, 뭐든지 허용되는 거라. 다 이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위에 다 건립된 건데 겉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끊임없이 제 인연이 다하는 한 계속 이 이야기만 나불거릴 겁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있긴 있을 거예요. 네. 저도 의심했었어요. 정말 이거밖에 없나? 정말 이것뿐인가? 야, 이것뿐이라면 억울한데?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네?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냐? 욕심이 사라지고 그제서야 내 꼬라지가 보이는 거야. 이 인간적인 욕망이라는 게 얼마나 투박한가. 네? 내 내면 속에 얼마나 그런 그 여러 가지 억눌려 있던 감정들, 그런 것들을 이 가까이 가보면. 그래서 이것과 하나 돼야 돼요. 그러면 진짜 이게 무욕의 세계야. 욕심 없어요. 바람이 없는 세계예요. 바람은. 그냥 이것뿐이야. 왜냐면 이건 너무 냉정하지만 처음엔 이지적으로 접근해서 냉정해 보여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아주 말랑말랑하고, 그래, 사랑, 자비란 말이 요즘은 진짜 가슴에 와닿거든요. 진짜 이게 이지적인 것만 아니라 여기 정말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게 있어요. 결국엔 그래서 그렇게 자비로, 사랑으로 가는구나. 처음엔 저도 공부할 때 서양 사람들이 공부 참 명확하게 안목을 잘 말하다가도 꼭 끝판에 가면 사랑 얘기를 하길래 서양 사람들은 뭔 사랑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나? 그랬어요. 왜냐면 이건 지성적인 거고 냉정한 거고 그런 처음엔 그랬어요, 저도. 근데 지금은 아주 정서적이고 말랑말랑해요.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갱년기가 와서 그럴 수 있을네. 조심하시고요. 제 경험만 쫓아가다 보면 이 공부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공부한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요. 저도 몇 번 속았어요. 어떤 경계가 탁 찾아왔을 때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제 말만 그냥 무비판적으로 들어보지 마시고, 자꾸 이게 고통, 이 타인에 대한 고통에 대한 공감이 늘어난 건 남성 호르몬이 사라지면서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그렇지, 그래. 내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 여기에 세상에 참여하는 이 세간을 피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세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기에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근데 사람마다 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어떤 그 행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저같이 뭐 찌질한 잔챙이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나름대로 한 건 난 다른 재주는 없는 것 같은데 차후지한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렇게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은퇴를 하거든요. 학교 선생이었으니까 선생이 뭐 다른 것 뭐 재주가 있겠습니까? 백면서생인데 뭐 세상 경험도 뭐 없고 맨날 애들하고만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세상에 참여하고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이고 네, 죄송합니다. 역시나 일찍 끝나기는 자 타시아수 볼게요. 이 공항 너무 근데 조심하십시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자 동산연 조사왈 그랬어요. 동산연이라고 했는데 동산은 저 옛날에 오조 홍인 스님이 계셨던 것이 그 황매산 황매 4조하고 5조하고 이제 5조 홍인이 살던 이 황매 그쪽을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5조 홍인 스님이 살았던 동산에 법연이라고 하는 스님도 나중에 거기 살게 돼서 거기를 그 황매산을 동산을 5조산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5조 법연이라고 불러요. 5조 법연. 앞에 한번 나왔습니다. 동산이나 5조산이나 똑같은 산이고 연은 5조 법연화상. 이 5조 법연화상 밑에서 원어 극근 화상이 나왔고 원어 극근 화상 밑에서 대해 종고 스님이 나왔어요. 임재종 양기파 문맥입니다.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큰 스님들이 다 양기파예요. 우리 저 임재종이 송나라 때 와서 양기방해 스님하고 저 그 황룡해남 스님으로 하면서 양기파 황룡파에서 두 파가 나눠서 원래 위양 조동 임재 운문 법안 해서 5종 당나라 때까지 5종이 있다가 나중에 송나라 때 가면 조동 임재 양종 있거든요. 거기서 임재종에서 양기파하고 황룡파가 갈라져서 5가 7종이라고 합니다. 5가 7종. 5종과 그래서 황룡해남파를 더해서 7종이라고 그 5가 7종이란 말이 그런 뜻인데 요 5조 법연선사 밑으로 이게 양기파 법맥입니다. 그래서 요 5조 법연선사 때부터 공안선을 얘기했거든요. 5조 법연선사가 말했다. 석가 미륵 유시탄호. 석가 미륵도 오히려 다른 사람의 노예다. 다른 사람의 종이다. 차도 자 말해보라. 타시아수. 그 다른 사람 그는 누구냐. 석가와 미륵도 석가와 모니 부처는 과거 부처예요. 미륵 부처는 미래 부처예요. 그 사람들도 오히려 그 다른 사람의 노예다.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씩 하실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일화가 하나 전해지는데 오조 법연스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자 스님한테 어느 날 물었어요. 석가미륵도 오히려 그의 종이라고 했는데 그는 누구냐 하니까 장삼이사입니다 그랬어요. 장삼이사다. 김서방 이서방입니다. 그러니까 오조 법연스님 그래 옳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 당시에 그 밑에 선방에 보면은 조실이 있고 조실 밑에 이제 수자가 있거든요. 수자. 지금 봉암사에 정명스님이 봉암사 수자예요. 조실로 모시려고 했는데 자기는 이제 그러지 않다 해서 우두머리 숫자에 그 좌석할 때 자체. 그래서 대중들을 조실을 대신해서 이 대중들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수자라고 해요. 지금은 선방 다니는 사람 다 수자 부르지만 원래는 수자가 조실 바로 밑에 있는 지도하는 성객인데 그때 수자로서 원어 극근 화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조법문 선사가 이제 그 사람이 이 공안에 장삼이사라 하더라. 내가 옳다 했다니까
그 말만 듣고 그렇게 쉽게 인정해 주시면 안 되니까 스님께서 한 번만 더 점검해 주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네 말도 옳다. 그래서 오적오변 화상이 이제 다음 날 또 입실하니까 그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석가미륵도 오히려 그의 종인데 그는 누구냐 하니까 이 스님이 어제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그건 통과했는데요.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봐라 그랬어요. 장삼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런 거예요. 이 스님 아니 어제는 맞다고 하셨는데 왜 오늘은 틀렸다고 하십니까? 어제는 맞았지만 오늘은 틀렸다. 그 말에 깨달았대요. 그 사람 진짜 공안은 장삼이사다. 그는 누구냐? 손가락 드는 거, 탁자치는 거, 뭐 악하는 거. 예.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어제는 맞았지만 오늘은 틀렸어요. 무상한 거예요. 예. 질문에 척척척 공안에 척척척 답하는 것도 물론 그런 인연이 있으면 하십시오. 예전에 이 유튜브 볼까 모르겠네 그분이 옛날에 재밌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았다 해가지고 큰 스님을 찾아갔어. 큰 스님 찾아가서 뭐 이거 아닙니까 이거 막 그때. 그러니까 그 스님이 야 왜 쓸데없이 손으로 방바닥 두드려? 너 손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 발로 뭐 그랬다는 얘기 있던데 그래 벌써 이제 탈로가 난 거예요. 그러면 자 별로 어렵지 않죠. 넘어가겠습니다. 약야 견득 타분효. 만약 견득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분효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원효할 때 효자잖아요. 새벽 효자. 그러니까 만약 그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면 이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면 비유하자면 뭐뭐와 같다. 십자가 돼. 십자 우리 뭐예요? 로터리죠. 사거리에서 당견 친야 상사. 당견은 문득 마주치다면 탁 마주치다. 문득 뜻밖의 이제 마주치는 걸 당견이라고 합니다. 친야는 야자는 아버지거든요. 친아버지를 만난 것과 비슷하다. 뭔 말이냐면 이 사실을 한번 직접 만나잖아요. 그러면 못 알아볼 리가 없던. 그래서 뭐냐면 갱불수 문별인 다시 별다른 사람한테 묻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도시불시 이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다른 사람 보고 말해달라고 물어보는 필요가 없다고. 가끔 어떤 이제 저희가 깨달은 것 같기도 하고 안 깨달은 것 같기도 하면 이미 그런 말 나왔으면 그 아직 아닌 거예요. 예. 물론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이 분명히 체험해 놓고도 자기도 모르는 체험에 대한 상 때문에 이걸 잘못 착각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아직 이게 긴가민가 하다면 그거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공부를 인정해 주는 게 어떨 때는 득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독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 조심해야 돼요. 그게 살화를 자제로 써야 된다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한테는 그걸 인정해 줌으로써 그 사람을 이렇게 더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인정해 주면 그 사람 죽여버리는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부를 이제 지도한 사람, 나중에 이 공부한 사람들은 나중에 공부를 나눌 때 그 사람, 그래서 이건 경험주의예요. 의사들도 한 200명 정도는 뭐라더라? 200명 정도는 해봐야 사람 보는 진찰을 하는 안목이 생긴다. 그런 말도 있던데, 이건 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공부한다는 게 뭐냐면, 제가 모든 경험을 다 해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케이스를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도반들이나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자기 공부의 그 한계가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거 힌트 주는 거예요. 이 공안은 바로 이걸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공안이기 때문에 만약 그는 누구인가에서 그를 분명히 봤다면 마치 십자가 돼서 자기 아버지 얼굴 본 것과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다. 묻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알 수 있다 이거야.
이거구나. 그런 사람들은 저도 처음에 이거 쭉 체험했을 때 알아봤어요. 이거지. 이것뿐이지. 근데 그때는 뭐냐, 이렇게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가. 이렇게 이게 한계 없는 줄 몰랐어요. 여전히 알아본 내가.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대상 법을 쫓아가요. 그러다가 어떤 인연에 법을 대상화하고 있는 자기를 딱 돌아보는 순간 이것과 이것이 둘이 아니라 그게 뭐냐, 재봉선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아공 법공이 되는 거예요. 본래 이거라 할 것도 없고 저거라 할 것, 왜냐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걸 법인 줄 아는 거지. 그러다가 처음엔 법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지 하고 이쪽으로 딱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어떤 칸막이가 없어요. 그냥 퉁 트여 있어요. 그제서야 이거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거늘. 근데 여전히 저기 법이라고 하는 대상이 따로 있는 줄 아는 그런 착각에서 쉽게 못 벗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참 친절한 말입니다. 내 거리에서 자기 친아버지를 만난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 저게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물어볼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진짜 제가 서울 모임 가서도, 서울 모임은 인원이 좀 많으니까, 그리고 거리가 좀, 인원이 많다 보니까 거리가 좀 이렇게 멀리 있어서 잘 감이 안 와요. 분명히 고개는 끄덕거리면서 듣고 있는데 진짜 알아듣는 건지,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건지, 그게 조금 아쉽죠. 진짜. 그래서 흉금을 터놓고 이렇게, 그래서 이 공부 회상이 커지면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맡겨야지. 그러니까 막 대중들 많은 곳에서는 오히려, 그럼 왜냐면 어차피 공부할 사람은 알아서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뭐라고, 그게 옳기는 옳지만 좀 불친절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다행스럽게도 아주 친절하신 분들 밑에서 공부했어요. 너무 친절하셨지. 진짜 노파심절이지. 진짜 노파심절하게 가르쳐줘요. 근데 아마 저는 그런 분 아니었으면 이런 인연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인 스스로 자기 공부를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진실로 내 거리에서 친아버지를 본 것처럼 남한테 묻지 않을 정도로 의심이 없나. 정말 만족하느냐 이거예요. 만족. 열반은 만족이거든요. 열반이라고 하는 상태는 그냥 만족이에요. 그게 모든 탐진치 불길이 꺼졌다는 거냐. 지금 이대로 만족하기 때문에 더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그 불 꺼진 재와 같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열반이란 그 산스크리트어를, 니르바나란 말을 처음에는 뜻으로 지족이라고 번역했대요. 지족. 예? 족함을 한다. 그게 그 뜻이니까 더 이상 그렇지 않으니까. 자, 송화를 보면 타궁막만, 타마막기, 타비막변, 타사막지. 다른 사람 말을 당기지 말고, 만자는 당기다입니다. 다른 사람 말을 타지 말며,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말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일을 알려고 하지 말라. 근데 여기 보면은 타란 말이 저기 타시야수의 타하고 똑같은 타자잖아요. 남타, 다른 사람. 예? 그래서 간혹 이 타자 여기서 그는 누군가 할 때 이걸 잘못해서 가면 그의 화를 당기지 말고, 그의 말 타지 말고, 그의 잘못을 분별하지 말고, 그의 일을 말하지 말라 할 때 그하고 이 그하고 숭산 스님인가? 그랬어요. 요 타가 이 그라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30방이고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30방입니다. 자, 여기서 물론 문자로 따라가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뭔 말이냐면 여기선 남이란 뜻이에요. 남. 그러니까 모든 공부한다고 애쓰는 것들은 남의 말 당기는 거고 남의 말 타는 거고 남의 잘못 얘기하는 거고 남의 일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자기한테 돌아오면. 자기는 한계가 없어요. 그거를 잘 곱씹어보십시오. 나는 나를 알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를 알 수 없어요. 내가 아는 것은 나일 리가 없어요. 나는 알려지지 않은 채로 모든 나 아닌 것들만 아는 거예요. 무분별지라고 하는 것은 분별 없는 지라고 하는 것은 알매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알아차림의 성품이다. 청정지다 하는 것은 마치 흡사 겉으로 보면 무지와 같아요. 그래서 반야무지론이라는 논소도 있대요. 저 승조법사가 지금 반야는 알미 없어요. 알매 내용이 없.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는 암 자체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존재 자체가 뭐냐면 이게 살아있는 암 자체거든요. 내가 소리를 들었다, 소리를 느꼈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내용은 나타났다 사라져요. 경계는. 근데 경계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나는 있었다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고요. 천지창조 이전에 내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밴드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탄생을 경험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탄생을 경험하려면 탄생 이전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뭐냐면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 전후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전후에 동일한 게 있어야지 전후의 변화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 전에 없었다면은 이 변화를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려면 죽음 뒤에도 영원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진짜 생이 있다, 사가 있다면 생사가 없기 때문에 생사가 있는 거예요. 네? 생사가 없어야만 생이라는 변화와 사람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고서는 그래서 본무생사라고 생사는 본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생각 속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때 정신 차리래야 돼요. 그게 정말 힘듭니다. 왜 생사가 생각이란 말이야? 왜 생사가 진짜 있는데 저기 죽고 있는데 이 거짓말쟁이들, 관념으로 공부한 놈들.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관념 속에 빠져 있어요. 네? 지금 생사라는 관념을 일으키기 전에 이게 참 정말 돌덩어리처럼 소화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정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생각이 실제인 것 같고, 그 생각이 일어나는 이 텅 빈 바탕은 이건 정말 관념적인 것 같고, 없는데 사람들이 생각으로만 만든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그건 뭐냐, 생각으로 저울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체를 내려놓으십시오. 일체를 마음을 쉬십시오.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다 자기가 어차피 여러분 잠만 들어도 그 생각, 사내 죽는 생각 안 하잖아요. 사내 진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면 잠이 오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생각 속에 있는 걸 다 어차피 다 내려놓아야 될 겁니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한번 다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진짜 그래서 이걸 자명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명한 진실을 스스로 발견해 봐야 됩니다. 자, 본 교재에 그는 누구인가? 229쪽에 보면 석과 미륵을 하인으로 부리는 그는 누구인가? 이 본문의 그 고칙을 그대로 말한 다음에 이분이 한 줄만 덧붙였어요. 이미 어긋났다. 이거 참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이미 어긋났다. 입 열자마자 틀렸다. 생각만 일으켜도 어긋났다.
이게 나중에 참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이게 뭔 뜻인지 그게 무엇인지 경험하고 그런 말을 했냐? 이미 어긋났다. 자, 이미 어긋났다는 말로 치자면 제가 여기서 죽빛 치기 전부터 이미 어긋났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여러분이 여기 오시겠다고 집 문 나서기 전부터 어긋났어요. 아니, 그보다 더 제가 어줍지 않게 이런 공부 모임 한다고 나선 것부터 어긋났어요. 아니, 그보다 더 석가모니부터 어긋난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 운문문안선사는 내가 만약에 그 석가모니 태어나서 사방을 7걸음 걸을 때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일방타살이다. 한 방망이를 때려 죽여서 세상을 편안하게 했을 거다. 그게 이미 어긋났다는 소리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것도 어긋났다. 왜냐하면 이건 생각 일으키기 전이에요. 그 모든 이것도 분별망상이에요. 이미 어긋났다는 것도 분별망상이에요. 그럼 모든 분별망상을 통해서 간곡하게 전달하는 참 의지, 참 뜻이 있어요. 설의가 있다고 조사께서 서쪽에 온 뜻이. 그게 그 답이 바로 자기 온 존재 전체가 자기 답이에요. 온몸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분명하면 일체처 일체시 이게 확연하게 전체로서 드러난 거예요. 전체로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전체로 드러났다는 것은 이 말을 사람들은 말뜻만 이해하면 전체로서 드러났다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로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볼 자가 없어요. 볼 자가 따로 있다면 그건 전체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100이 전체인데 100이 드러났으면 100은 알 수가 없어요. 1이 빠져서 1이 있으니까 99만 보면서 적은 것 같아. 그러면 아직 1이 바깥에 나와서 전체를 보고 있으면 이건 전체가 아닌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건 전체일 수가 없어요. 보고 있는 내가 남아있는 한. 나까지 요 속에 들어가야 돼. 내가 잃어버린 마지막 퍼즐이에요. 그러면 퍼즐을 볼 자가 없어요. 아무 내용이 없다고. 그걸 이름하여 공이라고 한다. 그 비밀을 제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 체험이거든요. 누구나 하고 있는 체험인데 그런 줄 몰랐다가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 깊이 잠든 사람을 깨울 때 찬물을 확 하면서 깨어나잖아요. 그때 그런 느낌은 확연해. 근데 깨어있는 상태의 느낌은 별다른 느낌이 아니에요. 늘 깨어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잠 깰 때 그 확 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너무 평범한 느낌이에요. 그걸 내버려 두고 뭔가 찾으면 이미 어긋났다고요. 너무나 평범해서 사람들이 미처 이건 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냥 발길에 채인다. 눈앞에 맨날 있다. 귀에 쟁쟁하다 이거예요. 온몸으로 이거 자각하지 않은 적은 없다. 자나깨나 이건 늘 느끼고 있는 거다. 깨어있을 때 뭘 느끼는 게 가능한데 잘 때 뭘 느끼는 게 가능한가?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푹 익은 사람들만 그래 그래. 마치 재즈 같은 음악을 잘 못 듣고 막 팝이나 듣던 사람은 재즈 먹으면 저게 음악이야. 노래도 안 하고 맨날 연주만 하고 되게 길기만 하고 저 뭐가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근데 재즈가 뭔지 아는 사람은 너무 그걸 공감하는 사람은 아름답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이건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직접 맛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이 다 이렇게 글줄로 해놨는데도 이걸 뜻으로만 생각으로만 이해하는 거랑 다른단 말이에요. 뜻도 이해하지만 분명한 이거는 말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건데 이 아무것도 아닌 걸 사람들이 모르고 이 속에서 그런 망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망상도 딴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났다 여기로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있는 거라고는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이건데 이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전체를 드러내는 소식이에요. 네? 주장자를 한번 들어올리고 탁자를 한번 쳤다. 참 누가 처음 이걸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참 네.
그래.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만들어낸 거예요.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2시간 동안 떠들 필요가 없잖아요. 2년만 있다면 누구나 이건 알아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설봉도입니다. 그는 누구인가? 265쪽에 보면 소리를 낮춰라, 소리를 낮춰. 원문은 저성저성이거든요. 쉬, 조용히 해, 이 말이에요. 저성저성. 쉬. 지금 뭐냐? 오조 법연선사가 석가와 미륵도 오히려 그의 종이라고 하는데, 자 말해봐라. 그는 누구인가? 쉬,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하시오. 저한테 하는 소리겠죠? 왜냐하면 그 나불대는 소리 때문에 이 소리가 안 들린다고. 이 소리 없는 소리를 못 듣는다고. 그러니까 그래놓고 절기종탐역, 이게 동산 양계선사 과수계에 나오는 그 문장 그대로예요. 절대로 기는 삼갈기, 삼가라. 남에게서 종은 풀함이에요. 남으로부터 찾는 걸 삼가라. 절대로 남에서 찾지 말아요. 이게 선 공부하는 사람들의 철칙입니다. 절대 남에게서 찾지 말아요. 아까 무문회계선서 송에 남의 활 당기지 말고, 남의 말 타지 말고, 남의 잘못, 남의 일, 그게 전부 남에게서 찾는 거예요. 남에게서. 예. 그걸 멈춰라 이거예요. 그러면 부디 남에게서 찾지 말지니 의전 환불시, 전의 의지에서 도리어 옳지 않다. 여전히 옳지 않다. 부디 남에게서 찾지 말지니, 근데 남에게서 찾지 말라 이 말도 옳지 않아. 여전히 옳지 않아. 앞과 앞에 의지해서 도리어 여전히 옳지 않다. 말했지만 이것도 참 옳지 않다. 그래놓고 뜬금없이 회마 그랬어요. 알겠는가? 우리 그 제 방에 큰 스님 가운데 이거 회마란 말 많이 하시잖아요. 딱 하면서 회마. 대중은 아시겠습니까? 예부터 많이 썼던 수법이에요. 예. 그러면 10중 8구는 꿀먹은 벙어리, 눈만 껌뻑껌뻑. 근데 그 속에서 이게 썩소를 날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요즘 웬만한 선식들은 간이 작아서 그런 말도 못해요. 니도 모르고 내도 모르니까 막 하는 게 아니라면 함부로 못해요. 네? 알겠는가? 알겠는가? 다 드러낸 거예요. 알겠는가? 회마. 네? 그러면 대중 속에서 있다가 하하하 웃을 수도 있고, 얼마든 예전에는 그런 쇼맨십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데 요즘은 조용하다고 그러더만.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 쇼를 보여줄 필요도 없고, 예전에는 그런 스님들 많았대요. 뭐 해서 알겠는가 하면 걸어나가서 주장자 딱 뺏어가지고 들고 나가고 그랬다는데, 모르죠.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겠지. 부디 남에게서 찾지 말지니 여전히 옳지 않다. 알겠는가? 이거는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알겠는가란 말에 속으니까 뭘 알아야 되는 줄 알고, 난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모른다는 생각 뺏는 거예요. 뺏어버려야 돼. 알겠다는 생각도 뺏어버리고. 그래서 본래 자기로 그런 양변에 떨어지기 전에 본래 있었던 그 자기라. 그러니까 그 밑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안엔 본래 이와 같은 노복이 없느니라. 석가와 미륵도 그의 종이니 그는 누구인가? 그놈도 종이야. 우리 집안에는, 우리 선문에는 석가 미륵 같은 종놈도 안 키운다 이 말이에요. 예? 석가도 없고 미륵도 없네. 어떤 분 책 제목 그려놨대. 본래 이와 같은 노복이 그런 종놈이 없어. 예? 왜냐하면 석가 미륵도 이름에 불과하고 이것뿐이지. 이 사실이 철저하면 그런 일이 그런데 안 속을 텐데.
자, 드높고 늠름하고 적나라하게 외외낙낙 적나나. 외외라고 하는 건 깎아지른 매산자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게 뭐냐면 저 설악산 비로봉 같은 그 깎아지른 절벽 접근 못 하잖아요. 여기엔 이건 내가 알았다, 얻었다,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예? 낙낙하다는 것도 뭐 우리 낙낙장소 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소리예요. 그리고 정나나라는 것은 빨가벗었다 때문에요. 완전 빨가벗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로 표현하자면 그거예요. 예?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도 가닿을 수도 없고 어떻게 저 꼭대기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 그리고 뭐 시로락이 하나 걸친 게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이 소리예요.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하늘과 땅을 홀로 걷는 나를 누가 짝하랴. 독보건곤 수반하다. 이게 나거든요. 나. 이 외외 낙낙 정난한 게 이 가질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홀로 존재하는 걸 독보건곤이라고 해요. 이 건곤 천지 자체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 짝이 되겠냐 이거예요. 참 공부한 사람들이 그 사실만 잘 돌아봐도 그 미련을 못 놓네. 뭐라도 그게 뭐냐면 의지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일단 공부한 사람이 거꾸로 된 게 뭐냐면 자기를 의심하지 않는 게 큰 병이에요. 나라는 게 이렇게 있다고 느껴지는 이 사실을 의심해 보라 이거예요. 그때 정말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면도날 같은 어떤 분별력 의식이 있다면 여기서 한번 잘 이건 쪼갤 수 없는데 한번 잘 쪼개봐라. 느껴지는 건 내가 아니야. 나는 느껴. 근데 이 느끼는 나를 다시 느낄 수가 없다. 그 사실에서 거기가 딱 멈출 수 있는 지점인데 거기에 자타가 없이 한계가 없이 둘 아닌 바로 그 자리예요. 그게 틈이 없거든요. 왜냐면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누는 분별인데 그 틈 없는 게 전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전체가 틈이 없어. 그럼 딱 한 덩어리라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그게 만법과 짝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 세상과 나하고 짝할 사람이 없어. 짝이 돼야지 보던가 듣든가 하려면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 듣는 자와 듣는 대상, 맛보는 자와 맛보는 대상 이렇게 되는데 짝이 없어. 그러니까 보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는 사실. 듣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 그러면 들은 건 뭐냐? 꿈이라니까. 경험했다는 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꿈처럼 경험했대요. 매 순간이 그와 같대요. 그게 연기예요, 연기. 이게 진여 연기다, 성기다, 법계가 성품이 일어난 거다. 똑같은 소리예요. 그런 일은 없다 소리예요. 일어났지만 그런 일 없다. 불교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있지만 없다, 없지만 있다 이거예요. 그게 연기법이고 그게 중도고 그게 공이에요. 진공인데 묘유다. 색즉공, 공즉색이다. 다 똑같은 소리예요. 엎으면은 손등이요. 뒤집으면 손바닥이다 이 소리야. 손 하나 가지고 손등, 손바닥.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근데 하나의 손 가지고 그러고 있다. 손밖에 없다 이 소리. 그러니까 누가 나를 짝하라. 철저한 불이법입니다. 짝이 없다 이거예요. 만약 우리 집안의 친척자라면 이게 진짜라면 이 말이야. 진짜라면 쓸데없는 이름을 2개, 3개 짓지 않는다. 석가니, 미륵이니, 깨달음, 깨닫지 못함, 온다, 간다. 다 똑같은 걸 가지고 오는 거나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 이름만 2개, 3개. 한 물건뿐인데 왜 이름이 2, 3개가 필요하냐. 색이니 공이니. 그러니까 색도 잊어버려, 공도 잊어버려, 삶도 잊어버려, 죽는 것도 잊어버려, 깨달음도 잊어버려, 깨닫지 못함도 잊어버려, 부처도 잊어버려, 중생도 잊어버려. 그러면 그 이름하고 아무 상관없이 홀로 드러나 있는 그게 바로 나 아니더냐. 나를 내가 어떻게 다시 보냐. 보이는 몸뚱아리, 느껴지는 몸의 감각 그런 것들은 전부 내 종이에요. 종. 그럼 그 종을 부리는 그는 누구인가? 주인공. 그게 주인공을 따로 찾으면 안 되지. 일체가 드러나 있는 이대로니까. 그게 참
이 외줄 타기와 비슷해요. 조금만 어긋나도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자, 금봉 스님이 숭산 스님에게 물었다. 옛날에 숭산 스님 젊으셨을 때 금봉이라고 유명한 스님이 계셨대요. 옛날 동산현 스님이 석가나 미륵이 다 저의 종이라고 했는데 그가 무엇인 줄 아는가라고 숭산스님한테 물으니까 숭산스님이 다짜고짜 금봉 스님이 입을 꽉 틀어 막았대요. 그랬더니 금봉 스님이 말했다. 아, 이 사람아, 그게 아니야. 입을 딱 막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뭡니까? 그랬어요. 근데 금봉 스님이 말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딴 사람한테 그는 누구인가? 석가도 미륵도 그의 종이라는데 그는 누구인가 했는데 누가 여러분 입을 딱 막았어요. 아, 아니구나. 여러분이 그랬는데 여러분이 뭐 손가락을 들든지 답을 딱 해서 탁자를 치든지. 예? 근데 아니 뭐 그러니까 그럼 숭산 스님의 질문에 대해서 금봉 스님이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뭡니까 했을 때 금봉 스님이 지금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숭산 스님이 말없이 그냥 나왔어요. 예? 숭산 스님이 답을 딱 내밀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예? 그럼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하셨어야 됐을까요? 예? 그게 아니야까지 해놓고 그럼 뭡니까? 각자 한번 오늘 집에 가실 때 심심치 않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한번 참고해 보고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해보십시오. 자, 죄송합니다. 실제로는 앞에 오늘은 그냥 공안만 간단히 하려고 했었는데 앞에 했던 말 이 무상함을 잘 이 무상함이 그대로 항상함이에요. 언제나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대상에 집착할수록 뼈저리게 무상을 느낍니다. 그 무상이 대상에 대한 집착이 대상의 무상함 때문에 고통으로 변하는 겁니다. 집착하기 때문에 무상이 곱니다. 근데 집착하지 않는다면, 집착에서 자유로워진다면 무상함 그대로가 늘 변함없이 여여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저하게 이 둘 아닌 자리, 자기도 모르게 어떤 경계나 어떤 대상을 죽은 고기 눈가를 여의주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야 이거구나 이렇게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처음엔 자기도 모르게 의지처를 찾아서 자기 마음 둘 곳을 찾아서 이 공부에 집착하는데 나중에 자기 마음이란 거, 자기라는 것과 이 자기 마음이 들러붙을 이 대상이란 거, 나도 비었고 법도 비었다. 주관도 비었고 객관도 비었다. 그게 둘 아닌 소식입니다. 그 진실로 비었다. 비었다는 말로 표현하려는 건 말과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이음새가 없는 중매쟁이가 없는 직접적인 체험이에요. 직접적인 체험에는 체험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힌트예요. 느낌이 없는 느낌이다. 알미 없는 알미다. 그 전부 말마디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할까? 강을 건너기 위해서 돌다리를 이렇게 징검다리를 요걸 딛고 근데 요걸 딛고 건너 뛰어가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빠집니다. 잘 건너 뛰어가십시오. 생각보다 미끄럽습니다. 이 생각이란 놈, 아르마리 장난, 이거 참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자기 공부를, 그러니까 주저앉지 말고, 장담하지 말고, 자기 공부를 잘 챙기십시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부터 한번 확 하고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 가죽 푸대자루에서 팍 벗어나는 거예요. 난 가죽 푸대자루에
이렇게 갇혀 있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뭐가 내외가 텅 트여서 온 천하에 그래서 온 천하가 나기 때문에 나랑 짝할 데가 따로 없잖아요. 객관도 없고 주관도 없어요. 예? 그게 천지를 천지에 숨겼다는 소식이 둘이 없다 소리예요. 둘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근데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내 분별, 내 환상에 내가 속는 줄 몰라요.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 이게 한번 탁 드러납니다. 한번 탁 드러났는데 다시 이게 다시 분별 속에 또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에 안 떨어지면 다 도노돈수죠. 그게 아니에요. 다 십중팔구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어휴 다 그랬구나. 옛사람들도 다 이 병을 겪었구나 하면서 그제서야 그래서 마조록에 우보호시라고 그랬어요. 호시우보. 소걸음의 호랑입니다. 그게 도노점수예요. 분명한 안목을 가지되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공부해 나간다. 예. 그래 마지막 한 걸음 딱 떼고 보면 처음에 뗐던 그 발자국이지 다른 발자국 없더라. 그래서 온전히 자기로 돌아와서 완전히 빈틈이 사라져야 돼요. 그게 멈추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게 멈추면 진짜 비로소 보여요. 그래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하십시오. 누구한테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참난 이 소박한 이 살림살이. 예? 옛사람들이 초암가를 부르고 자기가 사는 걸 토굴이라고 하고 그런 게 꼭 가난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었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로. 이 내면적인 것을 외면적으로 표현할 때 이 보잘것없는 초가 삼간 잡은 이게 왜냐면 진리는 소박하기 때문이에요. 소박하기 때문에 절대 화려하거나 웅장하거나 막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그게 나지. 내가 뭐 특별하겠어요? 전혀 못. 우리는 남을 자기로 착각하니까 예를 들면 육체 감각은 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이 되지. 그리고 매일 변하잖아요. 그건 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나는 절대 불변인 거예요. 절대. 그 변화와 결코 둘이 아닌 채로 그 변화의 배경으로 써요. 그 변화의 근원으로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이 변함없는 것 때문에. 그걸 공이라고 하고 변함없는 걸 공이라고 한다면 변하는 건 색수상행식 오온이잖아요. 그래서 오온이 일체가 개공이다 이 말이에요. 예, 둘이 아닌 거예요. 변화 그대로 변함없는 거고 변함없는 것이 멈추지 않고 무노사 내지 영무노사지냐. 노사가 없는 가운데 노사가 다음도 없어요. 생멸 없는 곳에서 끝없는 생멸. 그래서 나고 죽음 이대로가 나고 죽음에서 벗어난 도리다. 말장난이 아니라 진실로 자기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궁금한 게 있는데. 예. 그 의도하지 않은 생각들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들이 제가 따라가진 않는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만히 보면 이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그 생각을 쉬세요. 왜 일어났지? 하는 생각 쉬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소리가 들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모습이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보이잖아요. 똑같아요. 생각은 생각은 지금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보여. 보고 싶지 않아도 보여. 그거하고 똑같다는 예. 뭐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오온 가운데 하나의 일이에요. 그냥 저절로 그랬을 뿐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에 대해서만 그래요. 왜냐하면 생각은 끝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끝없이. 예. 근데 괜한 어떤 생각에 대해서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 생각과 짝을 함으로써 그 생각을 실제인 것처럼 그 생각에 힘을 부여해 주는 것이 뭐냐면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짝을 그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냥 저 지나가는 차 소리, 바람 소리처럼 인연 따라서 우리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거든요. 생각이라는 것은. 물론 생각을 쓰고 살아야 됩니다. 생각으로 이루어진 이 현상 세계에서는 생각으로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분명히 생각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건 생각 없는 자리에서 쓰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써도 실제로는 그 생각은 실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실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이 무심해지는 거예요. 자연이 무심. 생각은 일어나죠.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생각이 바로 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끝없이 생각을 통해 살아왔거든요. 그 습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얘가 오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그 버릇 때문에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일에 푹 익혀지다 보면 이제 그 습관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별 필요 없는 일이 아니고서는 생각이 잘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일어난 생각에 이제 끄달려 가지 않을 힘. 그냥 이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마땅히 그 생각에 어떤 대상에 머물지 않고 그러면서도 끝없이 마음을 쓰는 거예요. 생각을 쓴다는 거는 내가 필요해서 뭐 생각을 하겠다는 거 약간은 뭐 제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 이런 생각 그러면 내 혼자 그런 거예요. 이런 생각 왜 나지 이런 거. 그러니까 보시죠. 생각은 벌써 일어났는데 네. 거기에 또 그 생각을 그 뒤따른 생각이에요. 그게 이제 계속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걸 딱 생각을 끊는 게 공부는 아닌데 생각을 자꾸 거기서 이 멈춘다는 건 뭐냐면 생각 아닌 억지로 말하면은 그런 거예요. 초점을 살짝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조그마한 티끌이 너무 가까이 보게 되면 전체를 가리는데 약간 이렇게 여유를 두고 보면은 생각은 생각보다 작은 거예요. 생각보다 더 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드러나는 것 비유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한량 없고 제한 없는 여기에 그냥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그러니까 경계락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 끄달린다는 건 딴 게 아닙니다. 평소에는 누구든지 도인처럼 삽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 누구나 그냥 마음에 특별한 신경도 안 쓰고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누구나 마음이 크지 평화롭고 아무 일 없이 그 마음 평화로운데 우리가 경계가 나타났다. 경계를 맞닥뜨려 할 때 보통은 좋은 경계에 대해서는 잘 못 알아차리는데 갑자기 어떤 경계가 탁 나타나면 갑자기 그 평화로웠던 어디에도 신경 쓰지 골고루 주의가 집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골고루 주의가 그냥 공간 전체 편만에 있거든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편안해요. 그 상태, 그게 자연스러운 상태.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별로 끄달리는 없고 아무 일 없으면 누구나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대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에 누구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아이가 누구한테 얻어맞고 피를 흘리고 온다. 그러면 갑자기 엄마나 아빠 입장에서 보면 그 사실만 갑자기 확 오면서 그 주위에 있던 배경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대상이 확 다가오면서. 근데 옆집 아줌마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안 됐어 하지만 이 정도로 확 몰입은 안 되거든요. 더 작은 거예요. 아니면 그 사실을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는 여전히 평화로운 거예요. 대상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이 끄달리는 거예요. 그때 그게 우리는 너무나 자동화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면 강아지 앞에서 뭐 움직이는 물건 하면 자동으로 뛰쳐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거 딱 나오면 그 당시에 없었던
주관이 이 대상과 갑자기 동시에 그게 연기거든요.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거 탁 생기는 거예요. 그게 끄달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체감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민감한 사람은 알겠지만 어떤 대상에 딱 끄달릴 때 뭐냐면,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어떤 에너지가 쏠리는 느낌이 있어요. 갑자기 긴장, 굳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답답함 같은 것들이 찾아와요. 감정적으로. 그런 걸 잘 느껴보십시오. 갑자기 어디에도 집중이 안 돼 있던 힘이 갑자기 어떤 대상과 나 사이에 꽉 이렇게, 그게 구속감이에요. 구속감이 있습니다. 그때 방편적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통 방편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되면 숨이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가슴이 답답해져요. 왜냐면 호흡이 그때 하면서 내려라.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처음에는 의도적이겠죠. 처음에는 그러려면 이제 마음의 힘, 알아차림의 힘, 뭐 무슨 말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힘으로부터 아까 옆집의 아줌마 정도의 관심 정도 이렇게 띄어지거나, 아니면 더 철저하게 보면 이건 있지만 있지 않은 일이 분명하다면 아까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분명히 있는 줄 알아요. 분명히 있는 줄 알지만 그게 있어도 있는 바가 아니다라는 게, 그걸 이게 자칫 잘못하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공부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계속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해봐야 됩니다. 그게 수행 아닌 수행이에요. 우리의 삶이란 건 모든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만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를 하시라 이게. 여기서 누가 이런 공안에 대해서 이런 질문 묻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확 끄달리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1000번, 10,000번 끄달려 보면서 자기서, 그게 도노 점수의 길입니다. 초점을 약간 이동하는 테크닉은 좀 알겠는데, 이게 의도하지 않는 생각들이 전혀 진짜, 그리고 이게 또 뭐 다른 어떤 의식의 작용인가, 그런 거 궁금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거는 한 생각 일어난 거고, 그런 것보다 더 이제 생활하다 보면, 아까 무상 얘기한 게 뭐냐면, 반드시 순경계가 끝없이 이어지는 일은 결코 없어요. 재행은 무상입니다. 반드시 확 뒤집어집니다. 그때 이제 평소에, 그러니까 순경계에도 머무르지 마라. 법에도 머무르지 마. 법 아닌 것에도 머무르지 마라. 붙여 있는 곳에도 머무르지 말고 붙여 없는 것도 얼른 지나가라.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란 말이 뭐냐면, 이 경계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집착하면 집착하는 만큼 그게 고로 변해요. 그러니까 법마저도 집착하지 마라. 아유, 요즘 마음이 너무 편하고 공부하니까 좋다. 집착하지 마라. 지나갑니까? 지나가요. 참, 그래서 참 외롭고 쓸쓸하고 참 가파른 길이다 이거예요. 예. 참, 아유, 그런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욕망을, 그래서 여기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처음엔 저항해요. 처음엔 저항하다가 이제 점점 익숙해지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꼭 이 공부를 안 하더라도 인생 만사를 파란을 많이 겪어보면 마음의 그 궁량이 크잖아요. 마음 순순이가. 예. 그래서 고통이야말로 진리로 들어가는 문이다. 예. 고통을 회피하고서는 이 자기라고 하는 이 굳은 껍질이 고통은 딴 게 아니라 무상이거든요. 예. 무상을 경험한, 무상을 통해서 이 진리의 눈을 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거기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공부 안 해요. 민감하기 때문에 하는 공부입니다. 예. 좀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일찍 끝난다 놓고 늦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유.